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제목은요, 설교 제목은 모두 다 예외 없는 야곱의 환난. 야곱이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별히 외삼촌 라반과 그의 형 에서의 살인 위협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난 야곱이었습니다. 이러한 역경은 야곱으로 하여금 과거의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어려움이 없었더라면 야곱이 이스라엘로 될 수 있었을까요? 고난이 신앙적으로 화가 복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은 오로지 야곱에서부터 시작된 것들이지 야곱의 가족이나 야곱의 무리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라반도 오로지 야곱 한 명에게 앙심을 품고 달려왔고 에서도 오로지 야곱 한 명에게 복수하기 위해 400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죠. 라반이나 에서나 야곱만 제거한다면 그 나머지 식구들이나 종들 그리고 재산들은 주인만 바뀌었을 뿐이지 상태는 그대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디나 사건은 전혀 다른 형태의 위기였습니다. 야곱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 집단의 전체에 영향이 미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 집단의 전체 문제라고 인식되게 된 계기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남자는 다 죽이고 부녀와 아이들을 노예로 강제로 끌고 온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 29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성경의 기록을 보면 세겜성의 남자란 남자는 다 죽여 오로지 여자들과 어린이들만 죽지 않고 데리고 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눈으로 직시한 야곱 부족 사람들은요, 창세기 34장 30절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만약 며칠 후 야곱이 말한 대로 가나안 브리스 족속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온다면 그때는 시몬과 레위가 악랄하게 그지없이 살인하였기 때문에 그 보복으로 온 야곱의 집 남자들은 자유자나 종이나 한 명도 남김없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위기감에 휩싸이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집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죽음이 다가온다는 현실감에 몸소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세겜까지 오는데 오로지 야곱만 고난과 역경으로 품성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 부인들, 그리고 하속들 모두가
죽음이라는 살벌한 분위기에 엄습하였습니다. 이럴 때 야곱이 오늘의 주제 성경절 말씀을 온 야곱집 사람들에게 외친 것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 글 내용 중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야곱이 말한 것을 봅니다. 위기의 영역이 야곱 혼자가 아니라 전체인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말에 온 식구들이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창세기 35장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여러분, 이렇게 자진해서 이방 신과 연관된 것들을 내놓기는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31장 19절, 34절, 35절.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한 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맥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고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쳤다가 얻지 못한지라. 우리가요, 성경을 그냥 무심코 읽으면 성경이 그려주는 그림을 그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급하고 위급하여 시간이 촉박할 때 라헬은 자기 생애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우선순위로 챙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하필 라헬은 우상 신인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왜 훔쳤을까요? 그것은요, 그만큼 라헬의 일상생활 속에선 드라빔이 중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발각되면 생명이 위태위태하는 순간에도 절대 드라빔을 내놓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 약대 안장 밑에 숨겼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오직 라헬에게만 있는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라헬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 야곱집 사람들은 자유자나 종이나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우상들을 남모르게 소유했음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는 라반이 라헬에게 드라빔을 되찾지 못했듯이 야곱도 자기 집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우상들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촉발된 죽음의 위기로 언제 이러한 우상 숭배는 라반이 라헬에게 드라빔을 되찾지 못했듯이 야곱도 자기 집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소유한 우상들을 되찾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 촉발된 죽음의 위기로 인해
야곱집 모든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전부 다 끄집어내어 야곱의 발 앞에 내려 놓았습니다. 이걸 야곱은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파고 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들을 데리고 베델, 즉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 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톱만큼의 죄라도 모두 다 여호와 앞에 내려놓고 번제를 드려야 합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대속죄 행사는 단 1%도 진행되지 못합니다. 야곱과 야곱 집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인간 패배의 재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회개하게끔 이루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만약 한 명이라도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다면 대속죄의 행사는 단 1%도 진행되지 못합니다. 야곱과 야곱집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어떤 면에선 철저하게 인간 패배의 재료를 가지고 완벽하게 회개하게끔 하는 수단으로 삼으십니다. 만약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가나안 생활이 어떤 이런 과정 없이 시작되었다면 오히려 가나안 생활이 하란 땅의 생활보다 더 많은 드라빔을 함께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666의 매매표인 일요일 시험령으로 촉발되는 야곱의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철저하게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용광로 같은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환난은 두렵고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죄애로부터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 이후에 우리에게 대속한 우리에게 속한 이런 과정 이후에 우리에게 비로소 하늘 가나안이 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시여,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길 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